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10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삶의 변화 12번째로 교만의 심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사람들의 생명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갈릴리와 또 스불론 납달리 땅에 또 온 세상에 그런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어요. 이 구원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권세죠. 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서 9장 6절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분이 곧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이제 10장에서는 불의한 유대와 심판의 그 유대를 심판하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으로 그렇게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에 내려진 심판의 모습을 보니까 1절에 말하기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공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되고 거짓을 일삼으면 안 되고 우리에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야 되고 진리로 거짓을 이겨나가야 되고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성품들을 이겨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불의의 법령을 만들어요. 부자들을 위한 법이죠.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이 땅의 재판정에 공의가 사라져버리고 유전무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무전유죄,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하나님이 주신 천부의 인권, 하늘이 준 그런 천부적인 인권은 우리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존중해야 되고 또 권리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과부의 것들을 힘이 없는 사람들 것을 도둑질한다라는 것이죠. 거와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우리가 이미 화에 대해서 보았어요. 그들의 방탕한 생활, 교만한 생활, 거짓된 것들, 자기 욕심, 탐욕을 따라서 행하였던 그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선포하고 오늘 다시 이 10장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지 않는 생활에 대해서 화가 있도다. 신앙은 절대 교회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내용에서 예배입니다. 그래서 가서 그냥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똑같이 겉에서 볼 때는 나이스한 것 같고 친절한 것 같은데 우리의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말들을 하고 있는가, 그 중심이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기를 정직한 마음,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새로워진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섬겼다. 바울이 그렇게 자주 이야기해요.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죄인이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겉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보이고 들리는 것에 의해서 감정이 상해져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또다시 내가 겉에 외모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이와 같이 그 유대의 사람들, 이스라엘의 그 심판받는 이유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법을 또 자기 원하는 대로 약한 자들을 멸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의 결국은 무엇인가? 그들이 그렇게 죄를 범하고 살아가면 결국 그들이 맞이하게 될 것이 두 가지 초이스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포로 아래에 굽으리며 포로로 끌려가든지, 또 하나는 그 전쟁으로 인해서 죽든지, 그 말이에요. 죽임을 당한 자 아래 엎드러질 따름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무시하게 되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포로로 줄줄이 끌려가서 잡혀서 꿇어앉혀서 그렇게 나중에 끌려가든지, 아니면 그 죽음 가운데 넘어진 시체들처럼 그렇게 엎드러질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천사가 칼을 높이 하늘을 향하여서 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먹을 높이 들고 있다면, 손을 높이 들고 있다면 그 심판은 얼마나 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주님을 교만하게 또 섬기지 않는 삶에 대해서 심판했다면, 마지막에 그들이 돌아오고 또 하나님께 회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그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친자가 누구냐? 아수르란 말이죠. 그 세상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코에 호흡을 달고 사는 방백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들의 문제로 씨름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지 사람들과 씨름하고 싸우고 다투게 되면 시험만 들게 되고 힘들어지고,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사람 사이에 분리시키는 것, 나누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나를 돕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오해될 때가 많이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것들도 또 많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인데, 그 기본이 안 되니까 우리의 삶에서 매일 또 매 순간 한 달 또 한 1년 몇 년은 잘한 것 같아도 또다시 돌아오게 되고 또다시 넘어지게 되고 또다시 옛 성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개가 토하였다가 다시 그것을 먹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결국 신앙생활하지만 성숙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제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자. 그 나가는 것이 바로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죠.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자들에게 비록 포로 중에 있을지라도, 비록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건져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지라도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께 돌아올 때는 주님은 능력을 베푸십니다. 바다 한가운데, 물고기 뱃속에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광야 한가운데, 우주 한가운데, 땅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사자굴에서도 어디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나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가 올바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이제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는 그 유다를 심판하는 몽둥이로 사용하였던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이 10장에서 길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불법한 유다를 좀 버릇 좀 고치려고 하나님이 회초리로 사용한 것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었어요. 5절에 보니까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조금 전에는 유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화를 설명했다면 이제 아수르에 대해서 화가 있다.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이 지금 그 아수르를, 그 제국을 들고 사용하셔서 열방을 치시는데, 또 열방 가운데서 유다를 치시는데, 그들을 징벌하는 아수르는 지금 딴 생각을 가지고 있어. 딴 생각을.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1차적으로 채찍으로 사용하는데, 이 아수르는 딴 마음을 가지고 있다. 6절에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의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래서 아수르가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니까 이기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게 되고 그 대제국을 만들면서 휩쓸어가게 됩니다. 수백 년 동안 그렇게 나라를 이어가는 그런 아수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노략하게 하고 또 땅으로 발로 밟는 것을 다 정복하게 하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치려고 그렇게 하였지만 이들은 딴 마음을 먹고 있다. 7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은 이같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치기 위해서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것을 잠시 지금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만한 민족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아수르는 딴 마음을 품고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그의 마음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자기가 최고 으뜸이 돼가지고 봐라 내가 얼마나 강한지 하면서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니면서 자기보다 나은 자가 없다, 교만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지금 쓰고 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냐고 혼자 날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때로는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안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핍박할 때 있고, 사업을 더 잘하게 할 때도 있고, 여러 모습이 있어요. 또 건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의 잘남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아수르 왕이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자기가 이제 정복하고 나가다 보니까 작은 나라의 왕, 그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장군이 바로 너희의 왕보다 더 높다, 그런 말이에요. 마치 중국이 다른 나라를 쳐들어갈 때 조그만 나라 그들을 아주 얕보면서 우리 장군들이 너희의 나라보다 더 큰 땅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은 거죠. 그래서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아무도 이들 앞에서 막아서서 대적한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제까지 점령한 나라들, 그 많은 나라들을 열거하면서 누가 나를 막겠느냐라고 그렇게 소리치며 들어오고 있는 거죠. 10절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 당시에는 각 나라마다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 우상들이 나라를 지켜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 나라를 치러 들어가는데 그 우상들이 힘을 하나도 못 쓰고 아수르의 말발굽밥에 창에 칼에 다 넘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교만하여서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긴 나라에 다 가서 쓰러뜨렸다.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예루살렘, 사마리아 조그만 나라잖아요. 그런데 더 큰 나라 아람이나 다른 나라 이집트까지도 전부 다 쓸어나가는데, 그 큰 나라가 갈 때 신상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놓은 그런 신상들이죠. 그런 것들도 다 쓸어버렸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신상도 없잖아요.
모습도 없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또 신도 많은 것도 아니고 유일신이라고 하는 하나밖에 없는데 보이지도 않는 신을 섬기는 너희일까 보냐라고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그런 것으로 교만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한 것이죠. 예루살렘의 그 집을 지키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는 교만하여서 그 나라들을 다 이렇게 수도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가서 싸우려고 들어가 봤더니 나를 제대로 대적한 자들이 없더라. 이거 완전히 가서 그냥 알만 줍는 것이다. 꿩들이 있고 또 새들이 있는데 내가 가서 닭장을 치우고 닭알을 줍는 것처럼 아무도 나에게 달려들거나 대적하는 자들이 없이 그냥 손쉽게 수도들을 점령했다. 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14절에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가서 그냥 올라가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새 보금자리 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줌 같았으나 그렇게 가서 재물들을 나라마다 들어가서 그냥 문을 다 열고 빗장을 다 열어 제끼고 가서 재물들을 약탈하는 것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대적한 자가 없다.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이와 같이 자기는 막강한 그런 것을 지금 위세를 자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일시적으로 지금 그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 착각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데 그 지팡이가 오히려 막대기가 주인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그 자기 백성을 이제 채찍으로 징계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그 몽둥이를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죠. 오늘 12절의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예루살렘에 하나님 유다 백성 자기 백성을 채찍으로 다 쳐서 심판한 후에 그 다음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벌을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 다음에는 진짜 심판이 바로 너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 잘난 맛에 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아수르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가 주권자인지 알지 못하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권세가 있으니까 내가 건강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라고 하면서 내가 사람들의 관계가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자는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래서 하나님이 진실로 주권자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나는 그 손에 붙잡힌 그냥 작은 무익한 종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15절에서 이제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이 도구들을 비유로 이야기해서 말하는 거죠.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는가. 도끼가 내가 잘 찍어가지고 나무를 쓰러뜨렸다라고 그렇게 도끼가 잘 찍은 것이 아니라 그 도끼를 잡고 있는 나무꾼이 잘 찍는 것이잖아요.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치 하겠느냐. 톱이 그냥 가서 내가 얼마나 잘 쓰는지 아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지금 아수르가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가 내 돈으로 벌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 발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또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막대기가 자꾸 막 움직이는 것이고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네 가지의 도끼와 톱과 막대기와 몽둥이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는 것은 그만큼 말도 안 되게 세상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 못이 자기가 박히는 것이 아니라 망치로 목수가 때려서 박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런 도구인데 그 도구를 자기가 잘랐다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드디어 아수르에게 기울어지니까 그 아수르의
광대하고 그 재물 많고 그 많은 것들이 얼마나 손쉽게 사라져 버리는가.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하게 타게 하실 것이라. 맹렬하게 타게 하는데 그 아래 보면은 하루 만에 하나님 다 쓸어버린다 할 정도로 속히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하니 하나님이 다 불로 태워버려서 없애버린다라는 것이죠.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병자가 점점 약해져가는 모습들로 그렇게 하면서 힘이 없어진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 만에 아시리아 가시덤불을 새카맣게 태워버릴 것이고 점점 그들을 약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이 말을 듣는 사람들, 유다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강성해가지고 아주 놀랍게 번성하고 각 나라를 침략하고 있는 그 아수르를 두려워하거나 그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와야 되는데, 아하스 왕은 그 하나님을 뒤로하고 나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하면서 아수르의 왕에게 나가서 금은 보석을 싸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질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두려워하지 말라.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정말 살아야 되는가? 지금 당장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는 사람들, 지금 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교만한 아수르야, 너의 심판날이 다가온다 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끝까지 교만하면 분명히 심판을 제일 먼저,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라와 개인 모두가 다 어느 누구도 교만하면 다 결국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앞에 붙들린 사람들의 전부 다 어떻게 붙들렸느냐? 선한 도구로 붙들린 것인가? 아니면 바로처럼, 아니면은 또 아수르의 왕처럼 악한 도구로 그렇게 사용될 것인가? 우리의 인생에서 열매를 맺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 6장 13절의 결정을 따라야 돼요.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 몸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들이에요,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불의의 무기, 악한 일을 하는 의롭지 못한 일에 죄의 무기로 불법을 사용한 일에 우리 입술 들이지 말고, 우리의 지혜 들이지 말고, 우리의 기술 그 악한 일을 하는데 쓰지 말고, 우리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나쁜 일들에 쓰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우리는 이제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죽음에서 다시 건져냈으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왔으니까, 악에서 선으로 왔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몸을,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이 의의 무기, 의로운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삶이 남은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 그래서 선한 도구로 끝까지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라와 개인이든지 누구든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결국은 넘어지고 심판받는 것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를 때 주의 영광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삶 일평생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선한 도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